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참 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아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의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가 되었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이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거의 100세가 되어서 죽었던, 반모섬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제자, 그와 함께 했던 그 12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또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사역하고 그들과 동역하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이제 누가 남았냐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그 동시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요한만 장수를 한 거죠. 이 장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반모섬이라고 유베데스. 이 요한일서는 그래서 그쯤 어딘가에 쓰여졌던 편지, 인생을 관조하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의 나이 거의 98, 90대에 쓰여졌던 이 편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고 처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대조하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온 세상부터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은 그냥 이런 물질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을 하고 비교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와 그들의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 또 진화론자들, 세상이 다 물질이지 뭐, 그래서 다 물질로 생각해요. 이런 정신도 물질을 통해 왔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평가해요. 그래서 GNP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적인 호황이다, 살기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공핍해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하면 세상 못 살겠네, 몹쓸 세상이네 하면서 경제로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구별을 져요.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보고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이렇게 구분을 줘요. 정치가 잘 되어서 좀 뭐가 안정이 되어지면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살만한 세상이야. 정치를 잡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 이놈의 몹쓸 세상, 이게 나라가 뒤집어져야 돼, 몹쓸 세상하고
뭐 이 세상을 이 정치에 의해서 정치를 좀 잘하면 좋은 세상, 정치를 좀 잘못하면 살기 어렵고 못 사는 그런 세상, 이렇게 정치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판단을 줘요. 또 어떻게 판단을 지을까요? 또 어떤 문화, 세상 풍조, 문화를 바라보면서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구별하죠. 예의가 바르고 또 이렇게 건전한 가치관들을 갖고 있으면 좋은 세상, 또는 그렇지 못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나쁜 세상. 그래서 문화로 평가를 내리죠. 그래서 뭐 한류가 뭐 동남아 세계를 막 휘어잡고 우리 한류 문화가 막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야, 우리나라 문화는 최고야 하면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그렇게 평가를 하죠. 문화에 의해서, 때로는 교육에 의해서, 교육으로 잣대를 해요. 그래서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보다 어떤 교육적으로 우월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교육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나라는 살기 어려운 나라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고 나쁜,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 사관이에요. 이게 물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좋고 나쁨을 판단을 짓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행복한 세상과 불행한 세상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 교육적으로 아주 뛰어난지,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몹쓸 곳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몹쓸 세상이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세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질이나 돈이나 풍요나 부요함이나 무슨 경제 지표, 정치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몹쓸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대번 짐작을 하셨겠죠. 악한 자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완력으로, 힘으로 그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집을 폭력을 써가지고 뺏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차지해버려요. 더 강한 자, 폭력을 써서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집을 뺏어버리는 더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한 영혼의 그러한 모든 주도권과 삶을 장악해서 그 집을 차지해버리는, 영혼을 차지해버리는 더 강한 자,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누굴요? 마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통치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단 마귀를 강력한 군주와 왕으로 신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또 하나의 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군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의 그 능력과 그의 그 폭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과 삶을 확 틀어잡고 있다는 거죠. 마치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솜통을 부여잡고 폭력을 가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숨통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목숨줄을 부여잡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마귀 권세가 또 통치하도록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권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왕이다, 임금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출중한 탁월한 천사였어요. 빛나는 천사였어요. 굉장히 높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이렇게 서열을 지어서 만드는데 가장 탁월한 천사, 사실은 천사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천사들조차도 흠모할 만한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천사의 지위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가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를 높이 하나님께 맞서다가 결국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탁월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이제 가로채는 일들을 그가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이제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든 최고의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이제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면서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마귀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인류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죄를 유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5절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내 부모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도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죄인, 나도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태어난 뱃속에서 있는 그때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질투해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워하며 살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싸우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뭘? 그렇게 살면 그게 죄고, 가르쳐줘야 그렇게 사는 삶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사실 교육의 목적은 죄짓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인 것이죠. 죄짓고 살라고 가르쳐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교육은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만든 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우리가 그랬어요. 온 세상, 그 안에는 우리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거죠.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뭘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빼앗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없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사탄적인가 마귀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돼요.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마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더 마귀 쪽에 쏠려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귀 쪽으로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나라일수록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준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사단적인 나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일수록 교회와 또 교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온갖 애를 쓰죠. 물론 독재자가 있는 나라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과거에 이런 로마 황제 아래에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만이 아니죠. 한 나라의 독재자가 장악을 하면 대개 이 독재자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삶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독재자들, 그것이 공산주의 독재자든 그것이 파시즘이든 그것이 히틀러와 같은 광기 어린 독재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독재의 근원은 반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나 저 스탈린이나 저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이런 공산주의든 독재자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게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언제나 1순위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진리는 독재를 저항하거든요. 진리는 독재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요소든 사회주의적인 요소든 그것이 어떤 그 외의 요소든 간에 언제나 그들을 대적하거든요. 북한 정권 나눠졌잖아요.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 목회자들 싹 처단하고 믿는 자들 싹 숙청하지 않습니까? 저 폴포트 장군이 76년부터 79년인가요? 4년 동안에 자신의 민족 7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을 싹 숙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마귀적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그 나라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 성경이 추구하는 진리의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찮게 여기느냐를 보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나라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나라의 관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태안에 있는 아기들도 그냥 죽여도 된다라는 거죠. 산모의 자유권을 위해서,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하고, 그렇게 봐야 돼요. 나라를 볼 때 한 나라가 얼마나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져 가느냐.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려스러워요. 이 나라를 저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나 식당이나 편의점만 또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유물적 사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지, 지금 그런 관점이에요. 전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회를 영화관만도 못해요. 식당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영화관은 한 자리 건너 앉을 수 있어요. 한 식탁 건너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의미 없다라는 거죠. 종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저 저 테니스장이나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 그런 것만 또 못하게 여겨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우려스러운 것이죠.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요? 멀어져야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로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향락, 먹고 마시는 세상의 즐거움 쪽으로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러 다니기 좋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좋냔 말이죠. 코로나 이전만, 지금 조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거리죠.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합니까?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하고요. 얼마나 즐기는 거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성도들의 관심을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즐기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느낄 때마다 두려운 것이죠. 와, 이 사단이 강력하게 이 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귀의 소나기,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통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이 요한과 이 당시의 크리스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았는데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그 피를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값준 것이죠.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좌지우지 통제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이제 성도를 너희는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마귀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왕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두 왕이 있어요. 두 왕이. 물론 왕의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임금,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나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러한 신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두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두운
사단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빛과 사랑의 나라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어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라가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바뀐 거죠.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성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해요. 신의 성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택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요한일서 사도가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라라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라. 너희가 누구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다스리는 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만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발악하고 더 세상을 죄오고 너희들의 신앙을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며 이 요한일서 서신을 지금 끝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내 일들이 막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남들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가 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로 다 올라서는 성공, 출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게. 얼마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굴합니까? 요즘 이 뉴스나 이 TV를 보면 이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고위공직자로 올라서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눈치를 보기 위해서 너무 비굴하잖아요. 너무 비굴하잖아요. 대법원장인가요? 만천하에 지금 거짓말한 게 드러나가지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면요, 말 그대로 진짜 최고의 그 법의 수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거짓말들을 한 거예요. 쉽게 거짓말들.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이 비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승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업에서 쉽게 거짓말하고, 직장에서 이게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타협하고, 이 비굴한 인생이죠. 먹고 살기에 비굴한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속 거룩한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임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세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은 두 부류예요. 세 부류 아닙니다. 다 두 부류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부류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부류죠. 하나님 자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도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단맛 즐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영혼에 때를 묻힐 수는 없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무리.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저와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맺어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정말로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